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4절 한 절만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시편 7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랑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아삽이 쓴 시는 아니고 아삽의 자손이 쓴 시다라고 그렇게 물론 다 아삽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어가니까요.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편이 있는 배경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황폐화된 후대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한 시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완전히 이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여기 뒤에도 나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 정말 계시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부끄러움에 처한 시기예요. 완전히 그 영광은 간데없고 탄식과 절망과 남겨진 자들의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79편 안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거는 엄청난 담대함입니다. 12절부터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한 수치가 하나님이 당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수치를 당하면 모멸감에 막 치를 떨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보다 그 상황에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수치스러워야 되고 그분이 더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뭐 못 견뎌하는 경우에 한번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거는요, 우리의 세력이 축소되고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걸로 수치스러우면 그거는 별로 건강한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죄악에서 일어나게 하는 수치는 하나님이 수치당했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떨어야 돼요. 이게 말이 돼? 할 때 창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이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내가 조롱당한 거지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져서요. 뭐 원래 하나님의 부끄러움인데 뭐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라고 하면 안 돼요. 비록 나의 잘못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난당해도 하나님, 주님의 비방함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것이 더러워지는 거고, 우리가 조롱당하면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으로, 나의 수치로 머물지 않게 합시다. 그러려면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마음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시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4절에 고백한 것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다 무너져서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 하나님이 거한다는 성전이 완전히 뭐 난리가 났는데 뭐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이 수치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수치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조롱거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조롱당할 때 그 수치의 분노를 떠는 것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주의 이름을 외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비웃고 니네 목사들이나 잘 관리해라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13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이 수치를 극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넘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장이 아니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되게 하나니라. 네,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요 조롱당해요.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경우,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이 나로 그 수치의 골짜기로 몰아내셨습니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다 뭐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정신 차리게, 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수치로 몰아낸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한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뭐 자기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거는 자기의 잘못의 수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71장, 시편 71장에 이게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비결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70장에도 나오고요. 이게 70장부터 79장까지 계속해서 이 수치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장인데, 70장 한번 봐요. 원래 71장 얘기하려고 했는데 70장 한번 읽기만 하고 설명 없이 그냥 71장을 생각하며 한번 하겠습니다. 70장,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절 여러분 시작. 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4절 여러분.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수치를 벗는 길이에요. 근데 71절에는요 다 생략하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신이리라 라고 한 다음에 6절 시작. 네, 아멘. 이 시편 71편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계속 시간이 없어서 이제 생략하는데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4절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이 나와요. 평생에 찬송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그쵸? 우리를 수치에 떨게 만들고 이런 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 기독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절망스러워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다. 뭔 평안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근심과 고난이 가득하죠. 이 찬송 부를 때 아유 참 내가 늘 평안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 같지만 여기 요 산을 내려가면 교회를 벗어나면 그냥 온통 절망과 불안한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평안하기 때문에 이 고백의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 찬송 여러분 난 평안하니까 난 부를 자격이 있어 그러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 찬송할래요.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송해.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이 창피와 조롱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망을 두고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내 신세 한탄하고 처량한 노래도 부를 필요 있어요. 그러나 소망의 찬송 부르고 나 주님 때문에 오늘도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고 찬송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3절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치를 떨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롱당함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니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맙시다. 조롱 앞에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포기하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히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야 합니다.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은 염치도 없나 봐. 예? 당당해야 됩니다. 비록 부끄러움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절망과 슬픔이 기쁨과 승리의 언어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다윗의 비결 중에 하나. 이럴수록 더 찬송하며 더 당당히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그렇지 않음으로 우리를 알기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가슴에 품습니다. 부끄러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에는 수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놀라운 영광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더 큰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찬송을 멈추지 않으렵니다. 우리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소망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교회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독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게 기도를 맡기심을 알기에